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살펴볼 때는 어거스틴에서부터 아퀴나스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루터에서부터 웨슬리까지 이렇게 종교개혁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윌리엄 캐리부터 프란시스 셰이퍼까지 최근에까지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 선교 왔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주 전부터 우리들이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20번째로 아펜셀러를 살펴보았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21번째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서서평 선교사님을 22번째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면 젊었을 때 자신의 삶을 다 조선에 바쳤다라는 거죠.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빚진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들은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바로 빚진 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를 표현할 때 영어로 debtor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obligate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냐면 obligated person of the gospel 이렇게 to the gospel 이렇게 정했습니다. obligate라는 것은 의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갚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debt 이렇게 말하면 빚을 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obligate라는 것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진 자가 빚을 지면은 빚을 갚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못하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 강인호 장로님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신장 수술을 받으셔서 신장 이식했다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신장 하나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신장 이식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기부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식 수술을 받았으면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2000년 후에 나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된 거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이고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세르토스 장로교회를 목회하셨던 황보현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선교사이고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선교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빚진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집을 하나 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설교집을 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죠? 빚진 자가 오히려 소리를 친다라는 거죠.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물에서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달라 그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오히려 도둑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 강장로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이 자신에게 신장을 이식해 준 사람의 동생일 수도 있고 누이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또 길거리에서 만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신체를 준 사람의 부모일 수도 있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인이 신체를 준 사람의 부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친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얻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면요, 이 땅에서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빚을 진 자는요, 항상 빚을 갚기 전까지는 그런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에 유학 와서 함께 공부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학교 끝날 때쯤 돼가지고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을 받게 됐는데 돈이 없잖아요. 유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네, 정부의 도움으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모님이 영어를 좀 하실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병원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주지 못하지만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돈을 벌면 꼭 병원비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 자식들에게 말해서 꼭 내 병원비를 지불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아빙턴 병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수술을 받으시고, 신학교 때는 그렇게 또 애들을 많이 낳아요. 전사님들이 막 결혼해가지고 다 그 아빙턴 병원에서 아기 낳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다 갚지 못하면 내 자식들에게 말해서 꼭 내 병원비를 지불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이 남미로 이민을 갔는데요. 성도들의 교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집을 구하고 또 가구를 구하고 침대를 구해야 잠을 자니까. 그리고 마켓에 가서 음식을 사야 되잖아요.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켓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뭘 살지도 모르는데 마켓에 가서 음식을 사고, 뿐만 아니라 잡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성도가 했던 말을 저 옆에서 어린 나이에 듣고 있다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한 그대로 다음에 이민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민 온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에 이민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빚을 졌음에도 너무나 당당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빚을 진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여기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알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삶이라는, 빚진 자라는 생각은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인생 철학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빚진 자로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는 길을 바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만난 다음에 출세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갖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먼저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피부속이나 민족이나 아니면 어떤 나라와 상관없이 심지어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겁니까? 빚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할 때에 생명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시저를 항상 주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시저, 로마의 시저는요, 반신 반인이었다라는 거죠.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저 외에 다른 신을 말할 때는요,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박해나 핍박이 와도, 생명의 위험이 와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저희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슬이다라는 거죠. 복음의 사슬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사슬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간에 끊이지 않았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박해를 받고 위험한 일인데 나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이러다 내가 죽어, 나 전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각할 때에 은혜의 사슬이고 복음의 사슬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800년도 중반 후반 이때에 미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많은 미국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던 언더우드도 보면은 원래 인도에 선교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에게 말씀하신 거죠. 왜 너는 너 자신은 가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거죠. 왜 너는 가려고 하지 않느냐, 왜 너는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또 미국에서 목회하려고 이제 그 청빙서를 받고 그것을 우체통에 집어넣는 그 순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될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청빙 허락한 그 편지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바로 선교부에 가서 내가 조선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박사가 조선에까지 와서 선교하게 된 거죠. 원래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조선 땅에 불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또 누군가의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저희 부모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저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박사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을 한국에서 태어났죠. 조선에서 태어나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일하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도 또 한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 증손자도 한국을 위해서 일하죠. 그 광주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추방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우리들은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질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을 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목사님 급하면 이거 먼저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돈으로 먼저 썼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 빚진 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재융자를 해서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원금과 또 그 당시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빚진 자는요 빚을 갚을 때에 마음이 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복음의 빚진 자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겨스케이팅 선수 가운데 김연아 선수가 있죠. 김연아 선수가 아름다운 것은요, 그가 비싼 옷을 입고
뭐 몸에 비싼 그 치장을 하고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걸 치장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가 피겨스케이팅에 나가서 우승을 할 때에 그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영국에서 그 축구 선수로 뛰지 않습니까? 주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멋있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요, 그가 골을 넣을 때 와, 손 그러면서 열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을 넣을 때 열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아름다움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요,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될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바쳤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헌신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양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빚을 갚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용불량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홈리스들이 많이 생기는데 홈리스들 대부분 다 거의 다 똑같을 겁니다. 신용불량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들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얻을 수도 없고 그들의 이름으로 가스, 전기, 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용불량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복음의 불량, 신용불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요, 내 권리보다도 내 의무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을 전에 만났는데 이분은요, 신학교 다닐 때 캐딜락 딜러에서 자동차 세일즈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비싼 차니까 자기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캐딜락 정도 살아오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와서 산다라, 다 준비해놓고 와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루에 일주일에 몇 개만 팔아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은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분이 이런 걸 물어보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미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되면 많은 자랑을 하잖아요. 한국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금요 철야를 합니다. 막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지 아느냐. 한국 교회 부흥을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미국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 때문이다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6.25 때에 수많은 교회 청년들이 한국에 가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데에서 공산당과 공산군과 중공군과 싸우면서, 그랬을 때 그 부모들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싸우다가 싸늘한 시신이 돼가지고 돌아오면은 교회에서는 장례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은 그 자녀를 둔 부모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실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철야 금식합니다, 금식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올드타이머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의 부흥은요, 미국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싸웠던 것, 그 나라를 위해서 알지 못했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으면 그것은 눈살 찌푸는 일이다라는 거죠. 수천 불을 빚을 진 사람이 명품 옷을 사 입고 명품으로 치장한다면 그것은 눈살 찌푸는 일이죠. 그런데 빚진 자에게 아름다움은 어떤 거냐?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땀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에 빚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주일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돕고 그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 때 이제 주일에 말씀을 전했던 김창세 목사님,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연세 드셨잖아요. 은퇴하시고 20년 가까이 지금 중국 선교하고 계시는데,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중국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비행기 타는 일도 힘들지만은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고요. 또 중국에 내려가지고 기차 타고 또 천교지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이사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교사님은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미국 흑인입니다. 그래서 혼혈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케냐에 가서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사역할 때에 코비드가 생겼습니다. 코비드-19 생겼죠. 이때 이 케냐에서는요, 나이로비라고 하는 그 다시 수도, 그걸 다 봉쇄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의 모든 활동은 밖에서 하지만은 선교비는 나이로비 가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나이로비에 있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되거든요. 나이로비에 있는 마켓에 가서 음식을 사야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나이로비가 봉쇄돼서. 몰랐어요, 저는. 그렇지. 봉쇄된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게 없어. 다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새벽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선교부장이신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선교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치료받고 회복됐는데,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제가 이제 그 스포케네스를 전화를 드렸더니 이번 주말에, 지난주 말이죠. 이번 주말에 케냐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지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까 6개월 정도 있을 체류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케냐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자신이 몸이 약해도, 자신의 몸이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스포켄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선교대회를 하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시골에서 무슨 선교대회를 하나 했더니 생각했더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님 한 분을 초대해가지고 그분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휴가를 보낸다라, 여행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들이 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 들어와 있는 황희서 선교사님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미국서 이제 그 2세죠. 1.5세, 2세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여기서 신학교를 다니고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 가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오래간만에 미국에 와 있었는데 잠깐 들어왔는데 그때에 이제 텔레반에게 그 나라가 전부 다 넘겨졌습니다.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텔레반이 완전히 그 아프가니스탄 장악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텔레반이 그 나라를 장악했는데 아직 외교부는 옛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비자를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간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요, 이제 난민들을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님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복음 전하는 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람을 데려오는 것.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빚을 갚지 않으면 신령불량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사회에서 살기 힘든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요, 복음을 전할 때에 빚을 갚는 거죠. 복음의 신령불량자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들로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인주 구례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빚을 갚음으로써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